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하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9편 1절로 9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또 시편 148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시편 146편에서부터 시편 150편까지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할랄이라고 불려지는 할렐루야 5편의 찬양의 시편이 기록되어져 있는 마지막 시편의 절정에 해당되어지는 메시지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특별히 시편 149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시편은 마지막 5편 할렐루야에 해당되어지는 5편의 시편 중에 4번째 해당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찬양이 가지고 있는 기쁨과 또 영적인 비밀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은 특별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49편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찬양이 주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찬양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또 찬양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 149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시편 149편 1절에 기록된 메시지는 기록하기를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찬양을 명령하고 우리가 회중 가운데, 특별히 예배 자리 성도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중들의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렇게 찬양하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찬양이 주는 영적인 은혜, 능력에 대해서 2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라고 성경은 말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라고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노래한다고 하는 것, 이것도 기쁨에 대한 표현이요 즐거움에 대한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고 4절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5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성도들은 영광 중에 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한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찬양과 즐거움, 찬양과 기쁨, 찬양과 춤추며 뛰어노는 것, 이것은 대단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편, 그리고 찬양이 주는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며 그 찬양이 또 우리를 즐거움과 기쁨으로 인도하는 선순환의 역사가 바로 이 찬양의 능력과 위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찬양은 기쁨, 그리고 기쁨은 찬양이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 희락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에 근거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시편은 바로 이 찬양과 즐거움, 또 기쁨과 찬양이 얼마나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시 2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즐거워하다, 즐거워할지어다. 3절에 춤추라, 또 4절은 기뻐하라,
5절에서도 즐거워하며 또 기뻐하다라고 한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웃을 일이 없는,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이 없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절에서부터 9절까지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또 찬양의 또 다른 측면, 찬양의 또 다른 측면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능력입니다. 찬양이 가지고 있는 능력,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시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6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찬양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 찬양하는 자들의 입에는,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두 날 가진 칼이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7절은 기록하기를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을 벌하기도 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에는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실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찬양에는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의 기록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왕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라고 했지만 여호사밧은 자기보다 국력이 10배 이상 강력하고 강력한 나라를 이룬 아합이라고 하는 왕과 동맹하게 되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했더라면 하나님이 축복하셨을 이 여호사밧 왕에게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과 동맹을 맺고 아합과 동맹하여 정말 나라의 어떤 힘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했던 이 여호사밧이 아합이 죽게 되어지자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연합하여 남왕국 유대를 정복하려는 정복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진정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역대하 19장에서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모압과 암몬과 남유다와의 전쟁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연합해도 이기기 어려운 전쟁인데 이제 아합이라고 하는 왕도 죽어버리고 북왕국 이스라엘과의 연합과도 모든 것이 상실되어진 이 상황에서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오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에게 성가대를 조직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유명한 역대하 20장에 기록되어진 모압과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성가대가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전쟁터에 군인이 아닌 찬양대가 등장하여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자 이 전쟁에서 승리케 되어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결국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좋은 왕으로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듯 찬양은 영적인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암울하고 어두운 시기이지만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노래하고 찬양하며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시편 149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노래하고 찬양하며 찬양하고 노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